레위기 16장. 레위기는 16장 전체가 욤 키푸르 대속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안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소떼 가운데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은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수점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수량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수점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기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수점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수점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수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 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소를 잡아 자신의 속하는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주 앞에 제단에 피어 있는 수드 향료를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2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 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그는 수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너머 곧 덮개 동쪽 부분에 1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칠 수점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다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잡은 수소의 피와 수점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뿔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샤려든 순염소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그 수점소 머리 위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수점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수점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수렴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항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수렴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때에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은 모시 옷은 벗어서 거기 놓아두고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속죄 제물로 바친 기름기는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 제물로 희생된 수소와 수점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 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속죄 예식을 맡는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 그는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하며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고 제사장들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 할 때에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 주었다. 아멘. 광고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용키푸르 말씀 사경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말씀을 읽어요, 원래. 그래서 요나서를 우리가 하브루타 하면서 하루 종일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발표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10시에 모여서 제가 3타임을 끊어놨는데 요나서가 4장이기 때문에 4타임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점심시간, 휴식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브루타 막 하다가 한 30분 쉬었다가 또 하브루타 막 하다가 한 40분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 반복해서 나가면 내일 하루 온종일 4장 전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내일 10시까지 교회로 모이시면 되고요. 식사하지 마시고 예,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서 잘 컨트롤 해주십시오. 우리 학년 전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부 이하 아이들은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보고, 근데 이거 엄마가 섣불리 타협하지 마시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아주 약간의 소량의 밥을 먹이지 말고요. 막 식사를 먹이지 말고 애가 간단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빵이랑 우유 했나 시리얼 했나 시리얼 같은 거 한 그릇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 해서 먹이고 또 남은 시간들을 좀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약간 극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지극히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뭐 해야 된다? 괴롭게 해야 된다. 몸을 괴롭게 해야 돼요. 가장 우리가 먹는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것들이 못 먹는 것에 대한 괴로움. 그래서 우리 예시바 학생들, 뭐 학년기 아이들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학년기 아이들은 저학년이고 고학년이고 할 거 없이 좀 걱정이 되는데 태호야 할 수 있겠어? 힘들어? 형들은 다 할 텐데 어떡하지? 벌써부터 걱정이 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알겠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봐. 내일 점심까지는 버텨볼 수 있겠어? 그렇지. 근데 사실 내일 점심까지만 버티면 끝이야. 파이팅! 응? 너무 배고프다? 그럼 자. 벌써부터 이런 인생의 꿀팁을 알려주면 안 되죠. 나머지 20 학생들은 배고파서 엄마들한테 찡찡거리다 걸리면은 뽀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참으세요. 다 엄마 아빠도 배고픕니다. 엄마 아빠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너무 즐겁게 하지 않았나요? 네, 한 사람만 즐겁게 했군요. 너무 배고프면 사람 목사님을 떠올리십시오. 사람 목사님 지금 3일 때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그런데도 예배도 인도하시고 굳건하게 다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힘들 때마다 사라 목사님이 3일 하는데 나는 이거 못해서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고쳐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2일, 23일 엄민영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저녁 집회 이틀 동안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연락이 돼가지고 제주도 오신 김에 방문하고 싶다 그러셔서 그러면 우리 집회나 좀 합시다. 말씀 좀 나눠주세요. 해서 엄민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틀 동안 또 집회 나눌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뭐 토라 안에 같이 서로 나누고 또 저나 엄민영 목사님 둘 다 킴벌리 조 목사님이 영적인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좀 긴밀한 어떤 관계성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초청해 본 적은 없어요. 이게 시간도 잘 안 맞고 뭐 저는 원래 또 외부 사람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시간들 여러분 아마 화요일 수요일 저녁 세션 때 함께 할 것 같은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0일 23일입니다. 뭐 몇몇 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캄보디아 선교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는 두 가지 사역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 하나는 IBS 캄보디아에 계시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한인 선교사들 대상으로 제가 IBS 강의를 하고 나머지 한 팀을 꾸려가지고 구제 사역과 기도 사역 노방에 빈민촌 이런 데 가서 구제 사역하고 아마 거기는 주 팀장이 이재훈 집사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자 우리 이재훈 집사님이 네, 가셔서 네, 아마 팀장으로 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들으신 겁니까? 아유,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부식간에 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랑 저희가 좀 나눌 때에 어떤 사역을 할까? 구제 사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토라를 하는 백성으로서 제다카가 선교로 풀어지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다카 사역,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사역들에 여러분도 혹시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두 팀입니다. 한 팀은 의료 선교를 하고 한 팀은 그 의료도 같이 하지만 또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뭐 하는 그런 성령 사역하는 팀. 뭐 진료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오면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런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말씀만 가르치고 이제 그래서 세 팀이네요. 엄밀하게 맞으면 세 팀으로 나눠 가지고.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말씀 가르치는 팀 하나, 그 다음에 의료 구제 사역 하나, 그 다음에 기도 사역 하나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2월 10에서 14, 2월 10에서 14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보시고 놀러 가는 거 아니니까 선교하러 나가는 거니까 기도해 보시고 결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되셨죠? 예. 오늘 참 하루 만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광고가 많았습니다. 자, 오늘 용키푸르입니다. 자, 대속제절. 대속제절 좀 나누겠습니다. 대속제절.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대속제절이 뭐냐? 예. 대속제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날. 죄를 씻는 날. 속죄의 날이죠. 속죄의 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죄를 지으면 이날에 몰아서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속죄 제사. 네. 그러면은 속죄 제사도 있는데 왜 대속죄절을 또 정해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씻어야 하는가? 그러면 속죄 제사 왜 하는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구별해 본다면 속죄 제사는 개인적인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의 죄, 개인적인 차원. 그래서 요 개인적인 차원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 안에서 지은 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속죄 제사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속죄절은 뭐 하는 거냐면요. 요거는 공동체의 죄를 말하는 거. 공동체. 국가적. 국가적. 제가 가끔 설교하다 국가적 음란입니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그 안에 돌아가는 죄의 어떤 흐름들 안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날에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족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속죄제사의 그 카테고리 밖에 있는 것들을 이제 씻는 날이 바로 대속죄절이 되겠습니다. 요거 구속사로 좀 보면요, 절기는 항상 구속사적 흐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속사적 절기의 흐름이 있어요. 뭐 봄절기는 봄절기 하니까 재성아 혼나. 봄절기는 봄절기 하니까 이제 가을절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을절기. 자, 이스라엘 절기는 크게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럼 봄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것이고, 예를 들면 가을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이겠죠. 그죠? 그럼 오늘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가을절기의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가을절기 재림에 대한 훈련, 예행 연습이 되는데요. 나팔절은 뭘 예표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공중 재림.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 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린 바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때 공중이라고 하는 요 단어, 공중. 요거는 뭐예요? 요거 공중 뭐라 그랬죠? 2층천. 그죠? 2층천. 하늘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은 총 3단계. 1단계는 1층천, 대기권. 2층천은 대기권 밖, 우주. 3층천은 뭐예요?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공간은 1층천이죠. 첫 번째 하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걸 뚫고 나가면은 2층천인데, 요거를요, 성경에서는 공중이라고 표현했어요. 공중.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이 나오고 공중이 따로 나와요. 보통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말하면은 뭘 상징할까요?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과감하게 1번 불렀는데 3번입니다. 성경에서 하늘 그럴 때는요, 3번, 주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곳. 물론 이제 시편에서는 좀 다르긴 해요. 시편에서는 땅과 하늘을 구별해서 노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간 이제 성경적인 흐름에 들어가면은 주로 하늘은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임재가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땅에다가 많이 얘기합니다. 땅. 자, 그래서 나팔절은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주님 우편 보좌에 계시죠. 그죠?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세 분이신가? 한 분이신가? 그분은 삼위가 일체이죠.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주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영화로운 새로운 육신. 여러분도 나도 육신인데, 어떤 육신이요? 썩지 않는 새로운 육신이 와요. 그죠? 영원한 육신. 그죠?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그 영원한 육신과 영혼이 함께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 상태가 되면, 주님의 삼위일체의 그 어떤 그 계시가 깨달아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다 보니까 많은 이상한 이론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 삼분설부터, 삼분설은 아니고 뭐라 그러지? 양태론도 있고, 삼신론도 있고, 하나님 세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 세 분이 뭐냐면, 하나님 3분의 1을 합쳐서 한 분이시라는 거야. 이러면은 각자 모자란 하나님이 되시죠. 그죠? 각 하나님이 3분의 2만큼 모자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래 본체라 그러죠. 본체.
동일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예. 그래서 이런 이론도 말이 안 되고,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모드이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변신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아버지로 변신하셨다가 신약에서는 아들로 변신하셨다가 교회사 시대 때에는 성령으로 변신하셨다. 이걸 모드이즘이라고 그래요. 모드이즘. 모드. 하나님 변신 모드가 갖고 있다. 모드이즘. 제가 간만에 이렇게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설교하는데, 제가 생각보다 신약을 되게 두껍게 공부했습니다. 모드이즘을 우리가 흔히 양태론이라 그래요. 양태론. 그래서 양태론 요런 이론 다 삼신론, 그냥 애초에 그냥 세 분이다. 삼신론, 이 모든 이론은 다 삼위일체론에서는 이단시되고 있는 이론들이에요. 이거는 정통적인 견해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삼위일체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하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힘들어요. 봐야 알아요. 가봐야 압니다. 가봐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까지는 보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시냐면은 주님 우편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죠? 3층 천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분이 재림하실 때에 각 하늘을 뚫고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림이 뭐냐면 3층 천 뚫고 밑으로 와서 2층 천에 오셨을 때, 공중에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라는 사건도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 사건 일어나면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호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 이런 찬양 없나? 따다다 있잖아요. 그거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오리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보좌가 아니라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나팔절은 뭐냐면 그 공중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예. 그래서 요 날은 특별히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애써야 되는 날이죠. 예. 또 특별히 이 날은 또 주님의 시간을 알리는 시작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중 재림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가을 절기가 있는데 그거는 대속죄절이에요. 대속죄절. 대속죄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할 때 이제 이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의 격변의 시기가 오죠. 7년 대환란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란과 고난의 목적은요, 살리기 위함이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더 깊은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이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일단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요걸 믿는 요 상태에서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점을 바꾸는 거예요. 아, 이 고난으로 내가 더 성장하겠구나. 내가 더 깊어지겠구나. 내가 더 생명으로 충만해지겠구나. 그러면 고난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고난을 주는 대상을 미워할 수 있어요? 못 미워해요? 안 미워하게 되겠죠. 그죠? 물론 이게 좀 이상적인 상황일 수도 이상적인 상황일 수는 있어요. 이게 맞다 떨어졌을 때 나 아는데도 막 안 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배운 여러분의 지성을요, 무시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토라. 아마 1년 이상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토라 듣는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 토라 때문에 어느 순간 훅 자라있어요. 오늘도 아이고 세상에, 우리 그 실시간을 밴쿠버에서 실시간으로 보신대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통화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벽인데 일어나서 실시간으로 보신대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토라를 2년 봤대요. 2년.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토부 보기 이전에는
어떤 자기의 감정과 어떤 생각과 이런 자아들, 또 내 안에 막 그런 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막 왜 나만 참아야 돼? 막 왜 나만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막 참아야 돼? 막 이런 것들 올라올 때가 있죠. 너무 많아서 갑자기 말을 못하겠어요? 들킬까봐?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그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토부를 보면서 토라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시는 걸 경험했더니 내 삶 가운데 내 감정이 똑같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왜 내가 참아야 되는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에 들었던 말씀 토라가 그것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그것들을 연결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절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컨트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말씀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이 예배하는 삶이요, 그렇게 간단한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센 거예요. 우리 매일 저녁마다 예배하는 거, 그 예배 참여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잖아요.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새벽 예배를 매일 한다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 다녀보셔서 알잖아요.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를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새벽 예배 때 찬양 뜨겁게 막 오늘 우리 저녁 집회처럼 할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목소리 잘 안 나와요, 아침에. 네. 뭐 잘 안 나와요. 아니 이게 그냥 팩트로 보자고요, 팩트로. 네. 새벽 예배 나가시는 분들도 대단하죠. 그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설교하실 때, 물론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되게 맑은 정신으로 하시겠지만은 대부분 목사님들 힘들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목사님들 설교하시다가 횡설수설 하실 때도 있고, 예. 또 듣는 여러분도 졸려 죽겠는데 설교하고 있으니까 빨리 끝나고 기도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새벽 예배는 짧은 게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새벽 예배 인도할 때 10분짜리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보다 더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왜? 담임 목사님 30분 이상 하시거든요. 그런데 새벽 예배하면 딱 10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저녁 주중에 저녁에 모여서 멀쩡한 정신으로, 맨 정신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맨 정신으로 뜨겁게 말씀 가르치고, 물론 일하고 오신 분들 피곤한 마음에서 거의 새벽과 비슷한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새벽보다는 나을걸요. 말씀도 충분히 길게 많이 먹어요. 그럼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토라와 말씀과 예배가요, 이게 쌓이는 게요, 이게 결코 가볍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능력이 돼요. 정말 돼요. 힘든 순간에 어느 순간 내가 이 토라를 들은 이후부터 내 자아가 절제가 되고 십자가 복음이 붙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토라의 가치로 살 수 있도록 도전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 힘들죠.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으니까 그만큼의 능력이 날마다 이게 쌓이는 거예요.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 정립되는 것들이 나중에 쌓여가지고 능력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결코 여러분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예배가 결코 그냥 흘러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이겨낸 만큼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로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어느 순간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내 삶에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승리케 하고, 여러분이 입술에서 그 말씀으로의 승리한 것들을 막 간증하게 될 날이 넘쳐날 것입니다. 왜냐면요,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네.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잘 들으라. 그래서 대속죄절은 뭘 상징하냐면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이제 지상에 이제 대환란 일어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순교당하고, 그때 이제 그 목숨 바쳐 주를 사랑한 사람 뭐 이런 하면서 이제 지상 재림하면서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지상 재림.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하나님 허락하실 때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요엘서 말씀 다루면서 쭉 한번 연결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타이틀에 보면 대속죄절은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재림하셨어요. 어디에 재림하세요? 그렇죠. 올리브 마운틴, 감난산. 감난산에 이제 그 두 발이 설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설 걸 믿으세요? 그걸 또 상징이라고 우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으세요. 주님의 그 두 발이 천사들이 반드시 천사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것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그 산이 감난산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그 두 발이 감난산 위에 우뚝 설 것이다. 그 메시아의 두 발이. 그래서 이 주님의 지상 재림. 그래서 이 대속죄절의 핵심은 주님의 지상 재림의 그 때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재림의 핵심은 뭐냐면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에 있어요. 죄를 사하는 것. 그래서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주님의 장막 안에서 살아가는 장막절이 풀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막절을 이해할 때에 천년왕국이 장막절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뭐 가봐야 하는 문제긴 하지만, 왜냐하면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두 번째 그 심판이 있고 그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사단이 무정행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이랑 모든 그 뭐 짐승들 다 이제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랑과 그 신부의 완전한 혼인 예식이 계시록 20장부터 시작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 주님의 완전한 그 혼인 예식의 완성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장막을 누릴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 듣거나 종말론 강의 듣거나 하면은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거 틀렸는데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보는 분도 있구나. 그게 틀리고 이거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그거 모른다고 해서 주님이 행하실 일에 그 참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라 여러분 그 반열에 서면 돼요. 신부의 반열에 서시라고. 그러면은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뭐 주님의 지혜와 깊이와 그 계시의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음을 알면 좋겠죠. 알면 뭐가 좋냐면요, 이 땅에서 더 견고하게 믿음 붙들고 살 수 있어요. 얕으면 뭐가 안 좋냐면 자꾸 흔들려요. 막 얕으면 자꾸 흔들려. 막 포기가 안 되겠지만 막 포기하고 싶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뭐가 되면? 깊어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건 중요해요. 왜? 스트레스가 일단 사라져요. 이거 믿을까 말까? 이거 할까 말까? 뭐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믿음이 깊어지면 인생은요, 신앙은 심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잡해지면 안 돼요.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복잡한 거는요 뭔가 많이 꼬여 있는 거예요. 진리는요 생각보다 깊이 알수록 심플해져요. 대가들은요 심플하게 살아요. 왜? 진짜 중요한 거 하나만 해요. 그죠? 대가들은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 딱 깨달은 그것만 해요. 그것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계속 배워가면서 신앙의 대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계속 오경만 봐서 나머지 61권 안 봐도 되나, 공부 안 해도 되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대가가 되면요 심플해져요. 그리고 그 심플한 걸 하다 보면요 나머지 61권이 저절로 열려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는 방향 안에서 잘 따라오면요 오경만 안 보잖아요. 우리 언제 오경만 봤어요. 내일도 요나서 볼 거고 계속 가서 봤고 1년에 2번 통독도 하고. 여러분 그냥 일반 교회 다녀도 1년에 2번 통독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생각보다 성경 통독하는 교회
그거 많이 강조하고 교회적으로 으쌰으쌰 하는 교회, 매년 정기적으로 2번 이상 하는 교회들이 많지는 않아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은 많은데 그걸 실제적으로 하는 교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우나 세터 처치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한 10년 다닌 것 같다고. 1년 다녔는데. 그렇죠.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는 시간이랑 밖에서 흘러가는 시간이랑 체감 속도가 다른 거죠. 예. 좋은 거겠죠. 쉽게 설명하면 딴 데서 10년 동안 하는 거 우리 1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대신 10년만큼 빡센 거고. 그래서 조금씩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깊어지면서 이 절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팔절과 대속제절과 장막절. 오늘은 대속제절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테슈바를 달린 지 마지막 날입니다. 40일째가죠. 오늘이 40일째입니다. 야, 끝났어요. 40일을 채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40일을 해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40일도 심지어 죽을 똥 살똥 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정말 은혜롭게 깊어지면서, 누리면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알고 있었지만 더 깊어지는 40일이었던 것 같아요. 내년 테슈바가 또 기대가 됩니다. 6명이 아멘 했어요. 용키푸르 조금만 더 다루겠습니다. 대속제절. 그래서 대속제절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대속제절에 되면요, 예수님 연결해서 하나만 더 가르쳐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요, 그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뭐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하셨죠. 그죠?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에 시험보단 유혹을, 하나님 시험 받지 않으시니까, 그죠? 유혹을 받으시죠? 전쟁, 영적 전쟁이 있죠. 그리고 승리하셔서 요날에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주빌리를 선포하시죠. 희년의 복음. 자, 여러분, 요 40일이요 테슈바 기간이랑 딱 맞아떨어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기 전에 광야 들어가는 그날이요, 엘룰월 1월 1일이에요. 엘룰 1일. 저 여러분 테슈바를 엘룰 1일에 시작했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시간 안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를 걸으셨던 거죠. 우리도 40일을 예수님과 함께 걸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째 됐을 때 이날에 사단의 미혹을 받은 이날이요, 욤키푸르예요. 대속제절. 이거는 여러분 많은 성경을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그 계산해서 깨달은 그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전승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언제 예수님이 들어갔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사복음서를 막 연구한 분들이 이런 이제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희년을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그죠? 요 희년 복음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나사렛 회당에서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사람들이 몰아가지고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죠, 그죠? 그거 하면 딱 뭐가 생각나세요? 그죠? 아자젤 염소가 생각나죠, 그죠? 아사셀 아니고요, 아자젤요. 아사셀은 저기 밖에 있는 교회들이 하는 단어고, 우리는 따라합시다. 아자젤. 아사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이 방송 때려치든지 해야지. 아사셀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어를 하는 교회니까 좀 더, 왜냐면 아사셀은요, 이게 너무 틀린 번역. 아사셀은 히브리어랑 너무 멀어요. 아자젤. 아잘. 따라서 아잘.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아자젤이 되는 거예요. 예, 아자젤. 예. 아자젤 염소. 예.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 몰려서 떨어지시려고 하는 그때, 그게 용키푸르 아자젤 염소의 죽음이죠. 예. 그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자들이 이날이 아마 희년 선포한 이날이 용키푸르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용키푸르만큼 희년을 선포하기에 탁월한 날이 없어요. 대속죄절이잖아요. 오늘 희년의 복음이 뭐예요? 묶인 자는 자유케 되고, 눌린 자, 묶인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이게 다 뭐예요? 죄와 연결된 거잖아요. 죄에 의해서 구속되어지고 가리워지고 묶여있었던 너희가 이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게 선포된 날이 대속죄절이죠. 이게 탁월한 날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날이에요. 예. 그래서 요 날 예수님께서 대속죄절 날에 아사젤의 염소로 이렇게 몰리시면서, 낭떠러지로 몰리시면서까지 그걸 보여주시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유히 나오시죠. 자,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용키푸르를 대할 때에 희년의 복음에 연결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절에서 내가 제사함 받는 게 결국에 뭘 의미하냐면은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죄성, 공동체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이 가려지고, 발이 묶이고, 입이 묶이고, 귀가 묶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도 없고,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제대로 선포할 수도 없고, 제대로 순종해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안증뱅, 영적인 안증뱅이, 영적인 귀머거버리, 영적인 소경들, 영적인 벙어리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돼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 날이 대속죄절이라는 거. 자, 좀 더 보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대속죄절에는 어떤 게 있냐면, 대속죄절 하면은 대제사장이 뭐예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죄를 대속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특별히 어디에다가 그 피를 부어요? 시은자에다가 붓잖아요. 예. 법궤에다가 그 예식을 행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절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론의 두 아들이,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은 누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그죠? 얘네가 죽은 일이 있었는데, 죽은 뒤에 이제 주님께서 모세에게 요 대속죄절에 대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위임 받고, 그리고 뭐 제사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이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죄짓기 이전에는 대속죄절에 대한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근거를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그 신약에 가면 갈라디아서 말씀인가, 거기에 보면요, 그 율법이 왜 나왔냐면요, 범법함으로 인해서 더하여진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기억나시나요? 예, 제가 이 말씀 좀 많이 다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초에 주신 건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죠? 언약. 예. 언약은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언약이 깨졌어요. 예. 언약이 깨졌어요. 그죠? 시내산 언약이 깨져가지고 시내산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그 성막을 만드셨죠. 주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술 취해가지고 그 죄를 지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대한 그 성물에 대한 죄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으로 해서 죽은 거예요. 사실 아마 모세와 대제사장들에게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말은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죽은 거고 그들의 죄성도 있었지만은 사실 그 다음부터 계속 강조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닿았을 때 오는 죄인의 필연적 죽음의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몇 번 경고를 했을 거예요.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근데 마땅한 법이 없었던 거예요. 죄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죄 짓기 전에는. 그래서 사실 죄가 뭘 가져오냐면은 법을 가져오고요. 그럼 이 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언약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수혜자인 언약의 백성들도 보호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런 일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대속죄절에 대한 계시를 주겠다. 그러면서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냐? 지성소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해 주시고 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16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모세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때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법궤 뚜껑이죠.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법궤 뚜껑 요 부분 요 부분을요 뭐라고 하냐면은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 뜻은요 은혜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보좌. 여기에 이제 어린 양의 염소의 피를 부어서 이제 그 정결하게 하고 성물들을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이제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한다 그랬냐면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한대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는 제사장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제사장이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 행위를 하는데 제사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할 거야. 예? 그렇죠.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대표성의 원리를 참 좋아하세요. 12지파를 대표해서 누굴 세워요? 그렇죠. 레위 지파 세워요.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누굴 세워요? 제사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요 특권을 받은 계급이 아니에요. 특권을 받은 계급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도 짊어지는 거고요. 또 이들은 백성들에게 가야 될 축복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바레 케카도나 베시발. 제사장만 축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복을 받고 이거를 선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하면 누구부터 처벌받아요? 제사장부터 처벌받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누가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시죠. 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모든 백성들, 인류들을 대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원리로 가는데요. 요때 요걸 거룩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게 어린 양과 소도 쓰임 받지만 대속제절을 하면은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염소예요. 염소. 대속제절에 쓰이는 염소는요. 흑염소입니다. 흑염소. 흑염소. 까만 설아 목사님이 그러는데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건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염소는요 대부분 흑염소래요. 대부분 흑염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흰염소 뭐 이런 거는 잘 없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흑염소. 그래서 보면은 용키푸르 때 쓰임 받는 2마리의 염소도 요 흑염소인데요.
두 마리예요. A라는 염소와 B라는 염소가 있는데 이거 제비 뽑아요. 해가지고 한 마리는 뭐로 정해요? 아자젤 염소로 정하는 거예요. 아자젤 염소. 한 마리는 피 흘림 당하는 거. 피 흘림 당하는 거. 그래서 얘는 피 흘려서 이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요. 아자젤의 염소는 이제 백성들의 죄를 담아가지고 진 밖으로 쫓아냅니다. 광야로 내보내요. 성경에는 광야로 내보냈더라라고만 돼 있지만 몇몇 구절과 또 전승에 의하면요, 단순히 광야로 내보낸 게 아니라 이거 어떤 개념이냐면 이 염소가 모든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염소를 앞세울 때 막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거든요. 예. 왜 욕하냐면 죄야 나가라, 내 죄야 떠나가라 그러면서 막 돌도 던지고 막 그래요. 그 염소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근데 아무튼 그게 막 내보내는데 염소가 혹시나 집 생각나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죄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그룹, 그 제사장 그룹, 레인 그룹 중에 몇 명이 뽑아가지고 계속 끝까지 돌을 던지면서 어디까지 갖고 가냐면 그 아자젤 염소를 떨어뜨리는 낭떠러지가 있대요. 예, 요 낭떠러지. 그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서 걔가 뛰어들어서 그 죽도록. 그래서 죄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결국엔 이 두 마리 다 죽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아자젤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두 가지의 뜻. 하나는 에스 아잘이라고 해서 그 보내는 염소란 뜻이에요. 보내는 염소. 보냄 받는 염소라고 해야 되나? 보내는 염소가 맞는 것 같아요. 보내는 염소. 보내는 염소. 라는 뜻. 그러니까 에즈 아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가지고 보내는 염소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근데 요거는 주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해요.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이해를 잘 안 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히브리 전승에서는 아자젤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는 악마의 이름이라고 봐요. 이게 악마. 아자젤이라고 하는 악마가 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이 쓰는 문학이 있거든요. 히브리인들이 쓰는 소설이나 그런 책들에 보면은 악마 이름이 아자젤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아자젤이라고 하는 악마가 있는데 모든 죄가 이 악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 죄를 이 광야에 있는 아자젤에게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주로 요 견해를 많이 보고요. 기독교인들,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요 견해를 많이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합리적이지만은 어원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더 설득력 있지 않나. 보내는 염소, 에즈 아잘.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해 보곤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염소는 피 흘리고 한 염소는 밖으로 내어 쫓긴 바 되고, 예수님께서 또 요 사건도 예수님의 공생애와 연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으실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라바가 있고 예수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구를 놔주길 원하느냐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바라바가 이름이 바라바 예슈아래요. 바라바라 하는 예슈아.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성경에 보면은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가 해서 밑에 작은 글씨로 써놓은 성경책도 있어요. 옛날에 개혁 성경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본에는 나오고 어떤 사본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부분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바라바의 이름이 예슈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빌라도가 바라바라 하는 예슈아가 있고 나사렛 예슈아가 있는데 너희는 누구를 놔주길 원하느냐? 라고 한 거죠. 좀 있어 보입니까?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빌라도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라바를 놔주시오. 이게 여러분 빌라도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살인자고 얘는 잘못한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거기서 퍼포먼스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죠?
손을 쫙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와 상관이 없도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모여가지고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내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웃고 지나가지만 제가 좀 웃기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홀로코스트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기인했다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서 책질 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죄를 이 겁이 없었던 대제사장들은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홀로코스트, 여러분 가서 그 비극적인 것들을 보셨겠지만 그 홀로코스트 그 아픔이 있을 때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고 처형을 당했죠. 여러분, 이거는 그들이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흐름이 본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때로는 당신의 공의를 세우셔서 당신의 정의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노래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의 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공의의 시즌이 온다라는 것.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걸 용납하시는 분은 또 아니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칠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 안 그렇겠지만은 뭐 슈퍼마켓에서 뭘 물건을 하나 훔치다가 걸렸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그냥 넘어가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 죄에 대해서 마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 잘못에 대한 책임과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부모님이 직접 매를 대기도 하고 체벌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 부모님이 자신이 지불한 내 자녀의 그 죄의 대가가 아까워서거나 내 자녀가 싫어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심어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공의는 사랑의 완성 마침표이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때를 주실 때 항상 주님의 공의로 마침표 찍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잘 거룩하게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살다 보면요, 이렇게 꼭 들어야 할 메시지를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나누면서 제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의 문제를 결코 그냥 강가만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 주님의 공의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안에 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걸 잘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두 염소가 피를 흘립니다. 또 구약에 보면 요 예표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창세기에 가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에 요셉은 팔려가고요, 요셉의 겉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이게 아버지께로 가져가지잖아요. 그죠? 예. 요때 요 피가요, 염소피래요. 전승에 의하면. 예. 그래서 요때 요셉이 다른 한 마리 아자젤의 염소를 예표하는 거죠. 한 마리는 죄를 짊어지고 애굽으로 가고, 그죠? 광야로 가고, 한 마리는 피를 흘려서 아버지께로 가고, 한 마리 염소는 피를 흘려서 아버지께로 가고요, 한 마리의 염소는
광야로 몰리는 거죠. 피 흘리고 하나는 흩어지고, 바라바라 하는 예수와는 풀려나고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와는 피를 흘리고, 이 모든 역사 안에 나타났던 일들이 결국 용키푸르 대속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율법 안에서 선명하게 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토라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를 더 깊이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토라를 깊이 알아야 예수님이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피 흘리셨고, 또 주님의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과 내 죄에 대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을 갖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금식하다 보면 괴롭죠. 힘들어요. 그럼 그 힘들 때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지금 배고파서 힘든 게 내가 죄지어서 주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힘든 것보다 훨씬 그냥 나아.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죄성을 자꾸 내리쳐보자고요. 또한 반대로 이 배고픔을 통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루밖에 안 굶는데 우리 주님은 40일을 굶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가 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배고픈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열변을 토하며 하부르타 하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를 읽는 목적은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회복에 대한 역사를 잘 보여줘요. 사실 대속죄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구속하시는 일들을 이룹니다. 요나서 내일 우리 하부르타 할 때에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뭐 우리 안에 하부르타 하다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오고 대화도 하게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말씀 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즐겁게 보내며 더 깊어질 수 있는 하루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용키푸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의 피 흘림의 그 대속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것을 완성, 마침표로 찍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 받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그분의 재림이에요. 제사함 받은 우리가. 제사함 안 받은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두렵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절기들이 회복되어지고 토라가 교회들 안에 풀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가까이, 2000년 좀 너무했나? 1900년 동안 교회 안에 토라가 없다가 갑자기 토라를 주님께서 풀어내셨어요. 2000년 동안, 좀 너무했네요. 예, 정확하게 1900년이죠.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시즌을 보고 그 시즌 안에서 태어나고 했던 무화과 세대인 저와 여러분, 무화과 잎이 연해지는 것을 우리가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야 해요. 아, 예수님 오시고는구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보면서 아, 이제 곧 오시겠구나. 그렇게 종말론적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서면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심플해지지 않을까요? 너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말고요. 뭐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주님의 성품이 잘 안 느껴지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재림의 신학과 종말론, 이 땅의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고 마지막 때이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라스트 러너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의 경주를 이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우리가 삶에 어디에 더 많은 것들을 쏟고 투자할 것이냐가 정해지잖아요. 네. 예시바 학교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왜 갑자기 학교를 합니까? 왜 갑자기 학교를 지으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은 거예요. 저는 지금 세대가, 우리 아이들 세대가 마지막 주자인 것 같아요. 마지막 주자들. 그러면 이들이 잘 뛸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한데, 세상은 못 뛰도록 가르쳐요. 못 보도록 가르치고, 세상 것에 눈 멀어서 눈을 가리우고요, 세상 것에 붙잡혀서 안전뱅이처럼 살게 만들더라고요. 세상 만몬 시스템과 바벨론 시스템에 묶여가지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희년을 선포하셔서 자유케 됐는데, 도리어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분명히 나는 종이 아닌데, 이제는 희년의 법안에서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렸고, 희년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나는 이제 자유인인데, 그게 아니라 만몬과 바벨론의 노예로 내 눈을 빼앗아가고 내 무릎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뱅이가 되게끔 하는, 계속 그 경제라는 것으로 재정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누르기만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 시대를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가르쳐야겠더라고요. 다른 것을 우선해서 가르쳐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일단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 그러면 사람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마지막 때가 뭐야? 왜는 마지막 라스트 러너가 뭐야? 왜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아이합을 한번 같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을 좀 나누는 건데, 아이합을 왜 같이 갔으면 하냐면, 아이합에 가면요, 그 심플한 그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심플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몇만 명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집 지어서 살고 막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아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예배 공동체죠. 기도하는 신부들이, 거기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간대요. 뭐하냐, 아이합에서 예배자로 훈련받고요, 거기서 기도실에서 똑같이 예언해주고 세션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들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배로. 한번 보고 오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용키푸르가 왔습니다. 저는 이날을 참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림 그 배를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별거 아닙니다. 뭐 하루 금식하는 건데 뭐 되게 거창하게 우리가 막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그 갑자기 막 두통이 생기고 뭐 어지럽고 그러신 분이 있다면 우리 이재훈 팀장님에게 찾아가셔서 치료받으시면 당을 좀 조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